오늘 2부 예배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성취될 언약이 각 개인 사명자들에게 신비에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력이 아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이 확인되어지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벤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세상을 이긴 일꾼, 중직자, 직분자. 1부 예배 마치고 맛있게 떡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얄밉던지 편안하게 떡을 드실 수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모르실 겁니다. 있어도 먹지 못하는 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시고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전히 우리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존재.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늘 속이고 역사하지만 응답 이후에 반드시 그 응답이 지속되어지지 못하도록 분쟁, 분열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역사 일어나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요 서기관들이 시기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계속 이 일이 지속되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요 운동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단은 실제하기 때문에 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준비되지 못하도록 진행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계속 분산, 분리, 이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사단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기는 길 이것만 계속 강조하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성경대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이 마귀가 시험을 주니 무엇으로? 내가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고 그리 얘기해도 예배 시간을 맛있게 두고 계신 분 참 기가 찬다. 기록되었으되 그것으로만 살 수 없고 그러니까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상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딱 나도 모르는데 고집이 있어. 배가 고프면 어쩌겠노. 아무리 앞에서 얘기해도 나는 6이라. 그게 다 응답이라니까. 그냥 쉽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내 모습이 계속 보여야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은 사라지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경배 대상을 바꾸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경배 대상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오직 이것을 바르게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 생각 마음속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은혜가 너무 좋은데 일단 먹고 봐야 돼. 이렇게 가는 나를 보면서 실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계속 확인토록 하나님은 응답해 가십니다. 마음껏 드셔야 됩니다. 먹는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얘기해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되어질 때 나의 그게 영적 상태는 다 연결되는 거라니까.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배경,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 일꾼, 중직, 직분의 축복을 계속 누려가겠죠. 세상은 문제가 여러분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되는 핍박, 성경에 계속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 법정으로 사도행전 5장 또 많은 역사 속에 17절, 31절 많은 사도와 전도자들이 법정으로 계속 옥에 갇힙니다. 그들을 시기하여 대제사장과 사도행전 5장 17절에 서기관들이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 온 백성들이 실제로 그 역사를 보니 그걸 따를 수밖에 없거든. 그냥 앉아서 드리는 종교적인 예배 아니라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도가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구나. 계속 귀신 들린 자 떠나가고 못 걷는 자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이 그 전도자들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현장에 문전성시 가는 곳마다 치유해달라고 다 일어나는 거죠. 기득권, 정사와 건세와 어둠을 주관하는 영들, 기득권, 3, 6, 11에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잡혀져 있는 기득권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응답받기 시작하면 계속 공격해 올 겁니다. 우리 랩런트가 교회 혼자 있는 게 심심해서 친구들 데리고 오려고 같이 재웠더니 교회 이름 서예 알류티시 당장 네이버 검색하니까는 이단교회. 이걸 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고죄로. 한번 좀 알아봐야겠네. 그럼 뭐 애들이 압니까? 집에 전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또 이런 교회 다니까 당장 막 오라고 큰일 난다고 새벽에 다시 불려가고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부터 왜 우리가 이단이 아닌지 세상에서 우리를 이단시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원리와 영적 배경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시기, 질투, 음모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고죄로 고발하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도 요 일은 진행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제자들부터 단단히 진짜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표 속에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도 핑계대지 않고 그 속에 실제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은 영적인 답이 필요하다니까. 그 예비된 자들이 만나지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응답의 원리가 체험되어지는 증인이 일어나야 영적 분위기는 실제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올 여러분 개인 인생에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기 시작하면 내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아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연속되는 공격으로 쉬지 않는다. 재림되는 그날까지. 내부 공격. 어디를 사단은 공격합니까? 안에서부터 힘을 잃도록 응답받기 이전에 원내스 되어지지 못하도록 진짜 영적인 사실이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 동기로 열심으로 분위기로 그거 따라가도록 결국 한계 올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응답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구제에 빠져서 헬라인들 근심에 빠지고 부흥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결과에 빠져버리니 점점점 근본 본질이 약해지고 말씀을 놓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내부 우리 일꾼들이 요거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영적인 답, 날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시는 확신과 깨달음, 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길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집중되어진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질 뿐더러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틀린 겁니다. 틀린 자들이 모여서 잘 되는 일이 진짜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미 기존 현장에는 대형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몇십 명, 몇백 명 한 주간에 등록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연예인들, 정치인들, 위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교회도 있잖아요. 이미 현장에는 다 했다며.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준비를 우리가 1년 동안 진짜 해보자. 진짜 내 속에서부터 이 영적인 실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시는지, 실제 나에게부터 생각, 마음이 어떻게 치유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지, 내가 이런 상처 속에, 이런 과거 속에, 이런 체질 속에 내가 묶여가지고 중독자로, 집착자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틀 속에 내가 잡혀 있었구나. 요게 보여지면 여기서 해방되어진 나를 자랑하는 건 너무 쉽고 또 자랑하고 싶잖아요. 거기 여전히 잡혀있는 사람들 현장이 계속 보여지게 되어 있다니까. 설명이 아니라 자랑으로, 확신으로, 듣든 안 듣든 그렇게 듣기 싫은데 계속 맛집은 얘기하는, 자기는 맛봤거든. 체험되어진 자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런 사단의 틀 올무 속에 딱 갈려가지고 멀리 보지 못하도록 영혼의 응답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영원한 것 아닌가? 잠시 있는 것. 진짜 우리가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좀 전에도 우리 계속 기도하던 새가족 팀들 요번에 축하드리게 시험관 성공했다더라고. 할렐루야. 오랫동안 막 고심하고 막 몸부림쳤는데 잘 안 되다가 요번에 성공이 돼서 너무 감사한데 울어. 근데 막 이제 멀리 또 이사 오고 하니까 조금 무리가 됐는지 하혈을 조금 해서 너무 걱정이 된다고. 내일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나는 진짜 계속 그분들한테 언약이 잡혀지기를 목사님과 함께 기도도 했지만 영적인 게 다거든요. 너무 소중한 생명이지만 출생해보면 그보다 더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양육이 이거 보통 아니거든요. 어제 우리 집사람 애 열난다고 한숨 놓자가 밤샜어. 아침에 보니까 애 이제 7개월, 8개월 된 애가 축 늘어져가지고 열이 좀 올라온, 이게 오늘 뭐 예배가 아니고 지금 집에서 좀 안정을 취해라 두고 왔는데 축 처지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부모 마음들은 미어지는지. 잉태된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키우면서 더한 한계,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도자 목사님의 가정에 어린애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이 나면 나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지켜질 수 있을까? 불신앙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땅에 문제는 안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을 가지고 아까 우리 서밋타임 저 서밋 그릇 진짜 미리 요 인생에 대한 답, 세상에 대한 답, 현장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그 상황 속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니까, 존재 자체가. 그래서 계속 우리 랩런트들한테 대학 가기 전에 대학이 어떤 현장인 줄 알아야 된다.
네 인생이 애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비된 전도자 렘넌트라는 게 확신되어져야 대학에 가는 게 아니고 노예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학 현장을 애굽 현장을 복음화시키러 가는 현장 아니냐. 그게 있어야 네 학점에도 마음에 안 맞는 친구, 교수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도 네가 불평불만, 악령에 충만하도록 잡히지 않는 거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진짜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 충만한 자라면 안 맞는 현장, 안 맞는 관계, 그게 내 축복의 시간 아니냐. 안 맞다라는 증거 자체가 내가 기준되어 있으니까. 그거 치유받고 그거 드러나야 된다. 뭐가 분주하고 그렇게 바쁘냐. 준비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가니까 이제 당황하지. 지금부터 내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세상 일 학점 조금 못 받아도 괜찮다. 진짜 네가 지속되어지는 영원한 것, 멀리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너를 서울대로 보냈겠지. 필요한 현장에 너를 보내신 거 아니냐. 성적이 아니라 영적 성적이다. 영적 서밋.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계속 얘기를 해도 미리 이 축복을 누리는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반복되어지는 사단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길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런 세상의 배경을 이기는 길이 뭐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가장 먼저 사역자들과 사도들과 교역자들, 목회자들이죠. 주의 종들이 무엇을 회복하는입니까? 이런 현장 속에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바쁘고 분주하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을 정확히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도록, 그러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비된 일꾼들이 정말 이 영적인 것에 집중되어지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도록, 그 분위기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계속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 상태의 축복을 누려지도록, 그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거 물어보는데 물어볼 거 말고 본인이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상식 수준을 가지고 자꾸 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거기 잡혀지면 계속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상식 너머에 있는 상식 이상의 영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고 다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당사자는 어떻게 할까 말이냐. 아픈 사람한테, 힘없는 사람한테 자꾸 하라고 얘기하면 죽으란 말밖에 더 되냐. 왜 우리는 상식 이상의 것을 자꾸 보지 못하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다니까요. 중요한 응답 이전에 무엇 되기를 원합니까? 똑같은 눈이 열리길 바라는 겁니다. 진짜 언약으로 하나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을 가졌다는 증거는. 문제처럼 일어난 것은 두 번 다시 그 문제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 문제의 쓴뿌리를 완전히 결박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요 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자꾸 육으로 접근해가지고 빨리 뭐 되도록, 빨리 뭘 하도록. 아닙니다. 그 치료 중단되어지면 그 상태는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의학을 초월한 초의학이 필요하다니까, 우리에게. 진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있는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해결하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진짜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지도록 이 분위기를 몰아가서 본인들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개인 집중이 임하는 오순절 날이 현장마다 임하도록,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도행전 6장 3절에 각자 자신의 사명, 미션을 가진 일꾼들이 일어나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영적 축복, 영적 비밀을 누릴 때 세상을 비로소 이기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실질적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영이 살아나고 개인의 믿음과 확신이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니 그 물건으로 필요한 곳에 나눠주다 보니까 각자 어렵고 궁핍한 자가 없어지더라. 여기서 나온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현장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하나님이 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필요한 현장에 그릇이 준비되어진 먼저 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되어진 인생들은 절대로 난 못 돕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그거 써야 된다니까. 보상심리, 피해의식, 비교의식, 또 여기만큼 열성이 있으니까 인정받고 자랑하고 다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어졌구나. 그 증인이 필요한 교회 현장. 요 일꾼들, 어떤 일꾼입니까? 성령 충만한 일꾼. 하나님의 은혜, 지혜가 충만한 일꾼. 믿음 충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냥 권사, 집사, 장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 응답 속에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중자 안 받아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돈 내는 거 아까워가지고.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보여져야 내 인생에 예비된 것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훈련 받을 때 같이 있는데 얼마가 책정되어 있으면 솔직히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할 믿음이면 그 이상으로 낼 수 있는 상식 이상의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아끼고 어떻게 하면 절약하려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나는 물질에 잡혀 사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살아계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믿어지면 책정되어진 뭐보다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지금 사단을 무너지는 믿음이고 내 영이 살아나는 믿음이고 현장에 예비된 응답이 보여지는 믿음인데 그 믿음까지 가는 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요? 그런 증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증인. 누군가는 보여주셔야 됩니다. 진짜 늦게 맞춰도 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이 막 모든 택배 물량을 나한테 다 물려주도록 막 빛의 경제 오도록 한 번은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뭘 못하고 무능해서 뭘 못하고 고래 살아서는 안 돼. 약속된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증인 되어지시기를 그래야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증인으로 모델로.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입니까? 말씀을 바르게 받는 충만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은혜 받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요런 일꾼. 교회 안에 일어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말씀이 정확한 자요. 정확하다는 증거로 그 말씀이 계속 확인되어지니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집니다. 미리의 축복. 지혜 충만하단 말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요. 이런 응답을 받고 체험하다 보니까 제일 미련한 자가 끝까지 내 주장, 내 고집, 내 상처 걸려있는 사람 자기 힘이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그죠? 지식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누리는 복 있는 자 아닙니까? 지혜 충만한 자는 하나님 중심이요. 상식 이상의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영적인 눈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정, 모든 여정이 응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감사, 지금의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 감사가 안 되냐?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진짜 복음을 알면 나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모르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바뀌어진 내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문제가 하나도 올 것만 같아도 막 두려움에 떨어서 오늘 뭐 랩런트 하나가 불면증에 사던데 어릴 때부터 뭐 잠이 안 온다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던 내가 이제는 시험 앞에서도 내가 담담히 잠잘 수 있고 수능 앞에서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뭐 꼴찌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디서든 내가 잡히지 않는 상태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수능 전날 친구들하고 치킨 먹었지. 어차피 시험 못 칠 걸 내가 확실했기 때문에 야 닭이나 먹으러 가자. 오늘의 감사. 그래도 대학 갔습니다. 지혜 충만, 하나님 중심,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이런 자를 보고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다른 것. 믿음이란 뭐죠? 다른 무기를 장착한 거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생각, 다른 해답, 다른 선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이 축복이라. 기존 교회와 같아서는 영적 문제, 질병 해결 못합니다. 귀신 앞에 내가 두렵습니다. 무속이 하도 안 되면은 답답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긴 어떤 목사님은 성경책 감추고 가서 뭐 교회 옮길 자리 물어봤다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저 박수무당도 있고 많이 있더라. 호수공원에 가가지고 그들이 내가 가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들었던 메시지처럼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영접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도 진짜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들은 우리 분들 계속 불편합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다른 무기. 요게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축복입니다. 교회의 유일성. 이 운동을 현장 곳곳에 120망대 운동으로 펼쳐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1년의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 속에 매주 강단, 매일 현장에서 요 은혜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확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 시간표입니다. 아멘. 요 이기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다 알았어. 그러면 요런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 순종되어질 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계속 옥에 가두고 권세자들, 정치인들 나와서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 현장에 요걸 목표로 하고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나의 연약도, 나의 무식도 내 인생의 축복을 막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내 부족함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그 권능이 나의 부족함, 우리 자녀의 아픔을 하나님이 못 해결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왜 안 하시느냐? 더 중요한 것을 놓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그리스도 복음이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어지도록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축복,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제 봤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구나.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말씀의 체험. 생각, 마음이 살아나고 사단이 무너지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요 비밀을 가졌더니 내가 가는 곳에 영향이 전달되어지는 불신자 보디발도 보고 감동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바로왕도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지금껏 보지 못했노라. 자기의 갈급한 그 인생 문제 꿈 해몽 하나 잘해줬다는 것으로 저는 그거 보면서 요셉은 어떤 꿈을 꿨어도 그 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로 해석이 되어졌을 것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다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했겠지만 이미 아비한테 받은 그 말씀이 나한테 간직되어져서 24 될 수밖에 없는,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였다니까요. 내가 가진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그 눈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진짜 나에게 이 복음과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라는 인생에 이게 진짜 답이라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것 기준으로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자꾸 내 자식 문제로, 경제 문제로, 내가 뭘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렇게 그렇게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복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주권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창세전, 영세전 몇 페이지마다 기록은 다 해놨지만 하나도 그 말씀의 의미가 안 부딪힌단 말이에요. 답이 되도록 전달하는 복음, 메시지,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실제화되어지는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입니다.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현장에 전도운동을 놓고 이 시간표를 허락하시니까요. 껍데기 가지고 흉내내 가지고는 절대 사단 안 무너집니다. 예수 이름 시험 삼아 떠나가라. 마귀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가 어디 감히 흉내내서 귀신이 오히려 막 씌어가지고 고통당하는 흉내내면 안 됩니다. 알죠? 흉내내면은 내 속에 계속 꺾이지 않는 불신앙 염려 확인될 겁니다. 그게 지금 악령의 틈 잡힌 거라니까요. 우는 사자와 두루 다니며 그 상태가 지속되어지면 어느 날 확 잡힙니다. 문제 앞에 염려, 두려움. 전도운동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여지니라. 다른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이 점점 왕성해지니라. 모든 것이 이것에 대한 답으로, 필요로 보여지니라. 그게 말씀이 왕성한 거죠. 하루 살면서도 진짜 이거 안 믿어지면 어느새 내가 유기되어 있잖아요.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고. 근데 그 경쟁하는 수준은 결국 불신자도 이기지 못하는 내 상태, 현주소인데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남은 인생 도전해야 된다.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적인 영자의 축복이 제자에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므로 내 현장에 제자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여 돌아오는 중요한 지도자, 리더, 집안의 가장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분위기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니까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의 목회자가 먼저 살아나고 힘을 얻는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큰 기사가, 큰 기적이 일어나더라.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그의 권능이 충만하더라. 오늘은 다 충만입니다. 충만해지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해짐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실제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안전병이 일어나 뿌는데 뭐. 귀신 들린 자 떠나가는데 뭐.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진짜 복음을 알고 기도가 시작되어져 버리는데 뭐. 큰 환란으로는 그 환란까지도 힘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원네스가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 영적인 체험이 자꾸 일어나는 사도행전 6장 15절 환란마저도 세상을 이긴 일꾼들에게는 큰 응답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오히려 안디옥 교회 축복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 탄생 기도 많이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대 환경은 환란 같고 내 한계 같고 무능 때문에 좌절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과 시간표 속에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서 진짜 응답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새로운 시작 출발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의 사건도 십자가에 다루면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은 내가 드디어 다 이루었노라.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저주재앙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완성의 축복.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모든 걸 통해 속이고 공격하지만 그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절대 불가능이 이해되고 고백되어져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집중할 때 내 인생에 완벽하게 시작되어지고 체험되어질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이것을 알고 체험한 바울의 고백은 나의 연약함이 축복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것이구나. 내가 가장 고상한 고귀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육신으로 가졌던 내 시민권, 내 자랑권, 내 언어, 내 율법학자 이 모든 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되는구나.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내 모든 것을 십자가로 끝내버리는 복음의 완성, 나에게서부터 출애굽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론, 그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뭔가 내 상식과 내 생각이 내 수준에 이해가 안 되면 갈등이 와요. 시험이 와요. 내부에서부터 원내서가 안 되어져요. 외부로부터 오는 최고의 축복, 전환점이 시작하는데 내가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이 세상의 배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정말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 영적 서밋이 아니고서는 오래되어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시작된 이 저주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다.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고백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흑암이 무너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이긴 일꾼,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이미 이겨버린 그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은혜가 한 주간 실체가 되어지는 증인의 걸음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돌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것들이 지속되어지도록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현장에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실제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세상 살리는 그 시작이 진행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무기를 장착하여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